모든 인간은 미래에 대하여 실존적인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에 처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그들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나 점성술과 같은 거짓된 수단으로는 결코 우리의 미래를 올바르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앙의 원칙과 규범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대학교의 한동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11강 축제와 절기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안식일이 준수되어졌습니다. 매 주일마다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또 지리적인 이유에서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또 특별히 신명기에는 예배의 중앙 통일화라는 규정을 정하면서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지방에서 매주일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원만했던 상황에서도 어렵지만 과거에는 더욱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 국민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1년에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좀 우스운 것 같죠? 우리들도 1년에 3번만 교회를 간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말씀과 조금 더 소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지리적인 이유에서 1년에 3번씩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곤 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의 일반적인 그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절기에 대한 규정들을 잘 이렇게 조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본문 안에도 각각의 절기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을 했겠지만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다른 본문들과 비교하면서 새 절기의 신학적인 의미 또 외형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축제의 일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먼저 특징과 분류가 있는데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축제에는 외형적으로 우리가 노동을 하는 날과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래나 춤이 축제에는 유난히 많이 드러난다. 혹은 또 공연을 한다든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야 되고 또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풍성한 식사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보통 날과 구별되는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어떤 점에서는 축제의 부대적인 요소이면서도 또한 흥미와 재미를 이끌어주는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축제는 공동체에 의하여 진행이 되고 또 공동체를 위하여 거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룩하임이라는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집단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축제를 즐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통하여 본인 자신 공동체의 정체성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대에 맞추어서 갱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제에는 이 노동하는 일과 구별되어서 사람들이 다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식을 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시간 혹은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히랍적인 철학에서는 거룩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시간은 점점점 약간의 종교적인 의미를 띠면서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영역으로 이게 발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축제의 동기에 따르는 축제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적으로 개인의 생애사와 관련해서 축제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생,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죽음 같은 것인데, 예를 들면 출생과 관련해서 가족의 범주 안에서는 돌이라든지 또 해갑이라든지 혹은 환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결혼에 관해서는 가족이나 개인의 영역에서 예를 들면 은혼식, 금혼식, 황금혼식 뭐 이런 식의 이 가족적 범주 안에서 즐기는 것도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해서도 우리들이 예를 들면은 추모 예배들이 있는데 가족의 범주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범주에서도 이 축제를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의 주기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의 경우는 유목민들이 이 농경지에서 초원으로, 초원에서 농경지로 1년에 2번씩 이동합니다. 농경적인 차원에서 추수를 하는 것과 맞추어서 예를 들면은 봄에 추수를 시작할 때 무교절을 지내고, 그리고 또 7주간 정도 지나서 추수가 완전히 끝날 무렵이나 혹은 무르익었을 때에 예를 들면 77절이 있다, 혹은 봄 추수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것이 가을에 가서, 가을 이렇게 봄에는 맥류를 추수를 하고 가을에는 과일 종류, 포도, 올리브, 무화과 혹은 깨 이런 것들을 추수하면서 이게 추수제 혹은 나중에 초막절로 이렇게 발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자연적인 주기의 이 축제들을 거의가 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 안에서 이것을 다 이렇게 의미를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시기에 거행되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출애굽을 1년의 시작으로 달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구속사적인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게 77절이라는 것이 초기에는 맥초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77절이라고 하죠. 조금 어색한 이름이긴 하지만 해방 이후에 7주간이 지난 다음에 드리는 축제다.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이라는 것도 더욱이 그렇습니다. 가을 추수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이 구속사적인 광야에서 장막을 지었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이라는 의미로 이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을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 1절에서 7절은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하여 1절에서 8절에 규정하고 있고, 또 7절에 대하여 12절까지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초막절에 대하여 15절까지 규정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신명기 축제와 절기의 특징을 요 16절과 17절에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절기와 관련해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시기, 그 해를 한 해의 시작점으로 해서 아비몰에 시작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77절과 초막절은 추수에 봄 추수와 가을 추수에 맞춰서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월절과 무교절의 경우는 이 시기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속사적인 동기, 애굽에서 너희들이 해방되었던 그 달에 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규정에 빠짐없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 한 곳,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민족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규칙에 관해서도 좀 이렇게 각 절기별로 예를 들면은 이 무교절의 경우에는 무교복만 먹어라. 이게 누룩이 들지 않는 빵만 먹어라. 그다음에 유월절의 경우는 하룻밤 사이에 다 먹어야 한다든지, 그리고 이 각각의 이 절기들은 다 휴일로서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추수절과 관련해서는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기쁜 축제를 지켜서 민족 전체를 통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난한 자들도 이 기쁨의 축제에서 배제하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